지난주는 하나님의 생명, 즉 하나님 살아 계심이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어떻게 관통하고 있는지 성전과의 연관성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성막 성전으로, 그리고 우리의 몸 성전으로,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 살아계심이 이어지는 것을 보았고, 다시 지금 우리와 직접 연관이 있는 몸 성전으로 돌아와서, 몸 성전은 개인적인 몸 성전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함께 모이고 연결되어서 집단적인 교회의 성전을 이루는 것이며, 이 교회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임을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가도록 구체적인 말씀,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들을 보았는데, 지난 주일날 시간이 부족해서 언급하지 못했던 말씀들을 조금만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평안의 매는 줄로 그랬거든요. 성령께서 교회를 평안하게 하여서 하나됨이 있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평안하면 하나됨이 유지되죠. 반대로 우리 모두의 하나하나의 평안이 깨지면 교회의 하나됨이 깨져가게 됩니다. 성김이 훈련방에서 폭탄이 터졌을 때 많은 이들의 평안이 깨졌죠. 폭탄 터뜨리신 분이 먼저 평안이 깨졌고, 그리고 그분이 올린 톡을 본 이들의 평안이 하나하나 깨져갔죠. 인빈자매님은 저녁 늦게 보았는데 걱정, 불안으로 한숨 잠을 못 잤대요. 폭탄 터뜨리신 분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시는 분, 전적인 동의는 아니지만 동요가 되시는 분, 전적으로 반대하시는 분으로 나뉘음이 일어났죠. 한 사람의 평안이 깨졌고, 그 나비 효과로 연이어 지체들의 평안이 깨졌고, 이 평안 깨짐의 현상은 나누임으로 나타나게 되었죠.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셨고,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이 평안을 깨지 않도록 필요한 것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겸손, 온유, 온화, 오래 참음, 그리고 지난주 언급하지 않은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이 있죠. 교회 안에서는 서로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평안이 깨지게 되고 하나됨이 깨져가게 되는데, 그럴 때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게 하는 것은 서로의 그 다름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 서로 용납함이 없을 때 하나됨이 깨져가는 거예요. 용납한다는 이 단어는 받아낸다는 의미죠. 서로 달라요. 그럴 때 그 다른 부족들을 받아내는 용납함이 우리 안에 사랑 가운데 있을 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데, 용납이 안 되면 나의 평안이 깨지고, 내 평안이 깨지면 상대의 평안도 깨지고, 그러면 교회가 나뉘어지게 된단 말이죠. 이번 주엔가 어떤 모임에서 질문이 있었어요. 노선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노선이 다르면 다른 길을 가야죠. 그런데요, 너는 틀렸어, 나는 틀린 너와는 달라 하고 갈라져 가지고 다른 길을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전히 한 형제고 한 자매인데 단지 노선이 다르니까 다른 길을 가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른 길을 가시면서 아, 맞아요, 제가 그래요, 이럴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는 겸손과 온화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함이 있는 거예요. 차갑게 너 틀렸어. 상종도 하기 싫어. 이런 마음으로 다른 길을 가는 것은 나누임이지 하나됨을 지키면서 노선만 달리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말만 그렇게 하는 거죠. 말만. 마음은요 차갑잖아요. 마음은 상종하지 않는 거잖아요. 나누인 거잖아요. 거기는 교만, 차가움, 못 견딤, 단절이 있는 것이지 겸손과 온화와 오래 참음과 받아내는 용납함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나누임이 일어날 때는 이렇게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부족, 자신의 거짓된 마음을 보는 것이 정말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게 속죠. 자기 말에 속아요. 말에 속아. 여기서 간증 듣고요.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되어져가는 면에 있어서 간증을 써보라고 하셨는데요. 그 순간 생각 하나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오늘 새벽까지도 손에서 핸드폰이 놓아지지 않아서 유튜브 보느라 밤잠을 설쳤는데 근데 그 튀어나온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이건 나의 종교적인 면이구나 알아졌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못했고 그러니 범죄했다는 종교적인 신앙이 삶에서 알아짐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의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이 없었나? 끝까지 없었나? 아니지. 나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 않았지. 돌이킴이 있었지. 하나님과 함께함이 있었지. 그리고 나서 다시 마음을 느껴보면 일렁이는 기쁨이 만나집니다. 요즘에 걸어다니다가도 가만히 앉아있다가도 피식 웃음이 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거울을 보거나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나서 거울을 보거나 할 때가 있는데요. 가끔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내 낯빛이 밝아서 놀라고 이쁘다라는 생각이 떠서 또 한 번 놀랍니다. 내 안에 사단에게 잡혀먹힌 여러 생각 중에 하나가 더러운 년이고 하나가 재수없는 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서 피식 웃음이 난다거나 내 자신이 이쁘다는 생각이 뜬다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다른 이들에게 흔한 일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삶이 나에게도 가능할까? 그런 날이 나에게도 올까? 싶을 정도로 저에게는 꿈만 같은 미래의 소망이었습니다. 수년 전에 아버지께서 대언으로 저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었는데요.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성폭행 당했어 라고 웃으면서 말하게 될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웃으면서라고? 대언을 들으면서 믿겨지지가 않았었는데요. 정말 꿈같은 미래의 소망이었는데요. 그날이 오늘인가 봅니다. 네,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여전히 유튜브 보는 것 같은 이런 반복된 죄를 지어가면서 가장 힘든 건 또 죄를 지었네. 또 실패했네. 배려버렸네. 아유, 쓸모없는 년, 없어져 버려. 라는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이 여전히 제 마음에 일어나고 그 생각에 찬동한 만큼은 삶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푹 올라오는 감정에 마음이 요동하다가도 나뿐이네. 정말 이렇게 살기 싫으네.
하나님으로 가득해져서 하나님으로 살고 싶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니까 전에는 어지럽고 무거운 느낌이 일상이었고 그 마음에서 또 실패했다라는 생각이 더해졌었는데요. 요즘엔 어느 정도는 정리되고 고요하고 가벼움이 있는 마음에 이렇게 푹 하고 부정적인 마음이 감정이 올라오니까 나쁨을 금세 감지하게 되는 것 같고 고요하고 가벼운 이 마음에서 순식간에 어지럽고 무거운 마음이 되어버리니까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만큼은 나는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라는 정체성이 세워진 것이고 이만큼은 죄책감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음이 생명나무 열매 먹음이 되어간다는 말이 좀 알아집니다. 이 과정을 내가 지나가고 있구나. 그 구원의 과정의 파도에 내가 올라타 있는 느낌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인지하지 못하는 만큼은 이러한 되어감이 온전히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삶에서 몇 번 각성이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으로 위 수면 내시경을 하는데요. 제가 회복실에서 박장대소를 하며 웃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창피하다고. 그 소리에 다들 수군댄다며 볼멘 소리를 했었습니다. 3년 전부터 그랬었고요. 올해도 또 그랬었는데요. 이번엔 내가 왜 그럴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번엔 간호사가 여긴 병원입니다 라고 저를 깨우는데 비몽사몽간에 제가 계속 웃고 있다는 게 인식이 되어졌습니다. 그 웃고 있었던 느낌을 느껴보니까 아주 즐겁고 유쾌한 마음의 기쁨이 넘쳐 흐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잠깐은 프로포폴? 그 약 때문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었는데요. 그러면 그 회복실 베드에 누워있던 사람들 대다수가 웃고 있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이 정도였구나. 정실줄 놓으면은 엄청나는 쏟아지는 그 정도였구나. 내가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만큼 온전히 내 것이 아니었구나. 내 안에 이만큼의 기쁨이 있구나. 이 정도였구나. 알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각성이 있었습니다. 몇 달 전에 아주 많이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서럽고 슬펐던지 이틀 동안이나 툭하면 눈물이 흐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서 가벼움이 느껴졌었고 울다가도 자지러지게 웃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슬픈데도 그 슬픔으로 내 삶이 우울로 가지 않고 있었다는 게 알아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웃고 있네, 내 목소리가 밝네 라는 생각이 떴고 문득문득 알아졌습니다. 내 안에 새겨진 죄사함의 말씀들이 수시로 죄책감으로부터 나를 일으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렇게 애써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복음의 사이클을 타고 있음이 분명했고 그 가운데서 속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이만큼은 되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알아졌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사단에 먹혀있는 생각에 쉼없이 넘어집니다. 저는 제 안에 일어난 영의 느낌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아주 최고로 잘하고 싶은 저의 강한 특성 때문이고 영의 느낌은 특별한 느낌이야 라는 사단에 먹혀있는 강한 생각 때문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지식들이 마음의 지식이 되어가지 못하고 영의 지식이 되어가지 못하는 만큼은 여지없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내 안에 기쁨이 이렇게 많은데도
허함에 유튜브에 손이 가고 강한 원함이 좌절될 때면 며칠씩 울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의 삶을 살기 원하는 원함이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제가 영의 느낌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생각을 붙잡고 있으니까 얼마나 좌절감이 심하겠습니까? 이렇게 사단에 먹혀 강한 원함을 내리지 못해오는 반복된 좌절감은 하나님께 삿대질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는 나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데 그 특별한 계획이 나의 계획과는 달라서 못마땅함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남들과는 다른 아주 특별한 특성을 넣어주심에 못마땅하고 그런데 그 특성을 싸그리 짓밟아버렸던 이런 사연을 허락하심에 섭섭하고 그 가운데서 살아내려고 구축해왔던 나의 신념들이 전부 다 마음의 삶을 사는데 영의 삶을 사는데 걸림돌이 되니까 서럽고 그 걸림돌이 자꾸 좌절스러우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적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사단에 먹혀서 사니까 사단의 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계획하심을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까지도 지독한 사연을 허락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도 더디게 가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이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마음으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이 모든 일들이 옳으시다는 것을 마음으로 압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실 것임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명자매님은 초등학교 때 성폭행을 당했었죠. 지독한 사연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 실제가 잘 안 되죠. 근데 지금은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사연을 마음에 어려움을 갖고 있으셔도 됩니다. 명자매님이 잘한 건 끝까지 도움을 받는 거죠. 하나님은 대개해 놓으셨어요. 열심을 내가 내었는데 안 되면 그 좌절감이 더 심하게 되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원리들이 우리 안에 하나하나 깨우쳐지고 있고 실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되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도움을 안 받고자 하면 제가 어떻게 못 해드려요? 이렇게 설교만 들어갖고 되실 수도 있는데 사연이 어려운 분들은 그게 안 돼요. 특히 이제 폰 중독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많이 있으시죠? 안 될 것 같죠? 폰 중독도 여러분 풀려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매님의 부족함이 여전히 있고 안 되는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되어지고 있는 면이 있죠. 선명하게 되어지고 있는 면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하나 진짜 배기 신앙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여전한 부족이 있죠. 그리고 이런 여전한 부족들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질 때 부딪히게 되죠. 부딪히면 그러면 아차 정신 안 차리면 판단과 나누임이 발생하게 되죠. 예를 한번 들어봐요. 우리가 이 다음에요, 새로 오신 분들이 불륜을 행했고 그것을 그분이
고백했어요. 자, 그랬을 때 서울에 옛날에 말씀드린 우리들 교회는 자기들의 그 심각한 죄패를 다 까발려 고백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는요, 특별하게 도덕적으로 잘 살아가지고 내놓을 만한 죄가 없잖아요. 그러면요, 교회에서 힘을 못 써요. 그냥 쭈구리하게 있어요. 근데 뭐 불륜을 행했고, 뭐 제가 말씀드렸죠. 그 병원장이, 큰 병원의 병원장이, 자기 개인 병원 아닌데 병원장에 큰 500 병동인 500 그 환자석 뭐라 그러죠? 뭐라 하더라? 500 맞아, 병상. 500 병상이 있는 병원장인데 그 양반이 간호사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그 딴집 살림을 했고 아들도 낳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내한테 들켜갖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 교회 새가족 책임자예요. 그래가지고 새가족을 딱 거치면 이분이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 그 불륜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아예 자기의 그냥 죄패라 그래요. 자기의 죄를 뭐 혼전 순결 깬 건 아주 그냥 아주 가벼운 죄고요. 아주 그냥.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심각한 죄들이 다 감춰져 있죠. 네. 그리고 그럴듯하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럴듯하게 보이는 이것이 나라고 착각하고 사람들을 판단하죠. 어떤 사람이 불륜을 고백했어요. 그럴 때 나의 이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는 나의 모습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죠. 용납이 안 되죠. 어떻게 그래도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성령의 하나됨이 깨져나가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교회 성전 이룸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셨는데 나는 교회 성전 못 이룰 것 같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 나는 이룰 수 없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다 되게 해 놓으셨어요. 오늘 또 그 다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하나를 할 텐데 여러분이 들으시면 나는 못 알겠는데 뭐 그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아니요. 내 어떤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다 되게 해 놓으셨어요. 그걸 다음 주부터 제가 시리즈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교회 성전 그 다음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9절부터 10절 말씀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최종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셔서 아들 되게 하시고 그들 안에 들어가셔서 거하심으로 그들 안에 하나님의 가득한 몸 성전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이들이 모여서 서로 연결돼서 교회라고 하는 무리를 이루고 그 안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는 것.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이 만물 통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가 없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만물을 통일시키는 이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십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은 제사장 나라를 만드시려고 하시기 때문이에요. 거룩하란 말이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적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적인 자들이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죠. 제사장 나라는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으로 살게 하는 역할을 하는 나라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 되는 일에 철저히 실패했죠.
아예 시작점에서부터 그냥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로 그 바톤이 넘어오게 됐죠.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은 헬라어로 한 단어예요. 우리가 쓰는 영어로 한다면 미덕, 아름다운 덕. 선포하다는 저 단어는요 쉬운 단어로 알리다라는 단어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덕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좋은 형용사는 다 갖다 붙여놨더만요. 밝고 맑고 지혜롭고 뭐 어질고 뭐 등등등 좋은 단어는 다 붙어요. 다.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했죠. 아, 난 이 다음에 배우자 덕스러운 여자를 만나야겠구나. 미덕.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을 베푸셨는데 그 구원을 만나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미덕을 내가 알게 되고 그것을 알리도록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이런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잘못 들으면 아, 예수 믿으면은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복음은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해야 한다는 must, should가 작동되죠. 복음은 그렇지 않고요. 내 안에서 흘러나오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미덕을 자연스럽게 깨달아 경험하여 알게 되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미덕이 담겨져 있고 그래서 그것이 흘러나가서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0절 말씀으로 그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알아보게요. 저 말씀을 보면 맨 처음에 우리가 나오죠. 크게 표시해놨네요. 우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상이 나오죠. 그럼 맨 마지막에 너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함께 우리 이렇게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웬걸 보니까 너희가 나오잖아요. 너희가 고린도 교회 성도죠. 그럼 앞에 있는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뺀 우리네요. 그렇죠? 그래서 1장 1절을 보시면은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이 편지를 쓸 때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8절에 나오는 우리는 바울과 디모데를 뜻하죠. 그래서 18절을 보시면요. 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19절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죠. 바울과 디모데와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세상과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18절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인 걸 알 수 있죠. 20절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라고 표현하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것을 사신이 되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게 그리스도의 대사, 화목하는 직분을 받은 자, 제사장이 된 자가 하는 일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고 먼저 바울과 디모데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래서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의 미덕을 경험하여 알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기가 화목하게 됐으니까 그 화목하게 하는 미덕이 자기 안에 있으니까 이제 그 안에 있는 미덕을 화목함을 하나님 화목을 지금 그 안에서 흘러나와서 전하고자 하는 거죠. 그게 직분을 받은 자고 지금 바울이 그 직분, 그 대사의 직분을 행하고 있는 거죠. 너희도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이 권면을 받았어요. 이 대사의 말씀을 전해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살게 되겠죠. 그러면
바울과 디모데와 마찬가지로 이 구원의 길을 가게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자연스럽게 마땅히 반드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과 화목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는 직분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시키는 제사장, 대사의 일을 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제사장의 일을, 그리스도의 대사의 일을 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제사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리스도의 대사,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라는 말을 알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알리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게 복음이죠. 여러분, 좋은 음식, 좋은 과일, 좋은 물건을 경험하면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죠. 그래서 소개하게 되잖아요. 제가 어느 날 쌀룬 쌀을 여기다 가져와 가지고 여러분께 알려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쌀룬에 영양소의 90% 이상이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쌀룬이 제거된 흰쌀을 먹는 건 백해무기예요. 백해무기. 아니, 오히려 독이 돼요, 독.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쌀룬, 그 쌀은 공기에 이렇게 노출이 되면 쌀룬에 담기는 영양소가 파괴된대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시중에 쌀룬쌀 사서 먹잖아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근데 이 회사에서는 요만한 크기로 진공 포장을 해갖고 그걸 파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좋은 거죠. 해보니까 밥도 맛있어요. 영양가 좋지. 밥도 맛있지. 엄청 비싼 것도 아니지. 그래 제가 소개해드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괜찮아, 또 해봐. 그럼 제가 또 할 마음이 있어요.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니까. 사람은 좋은 것을 경험하면 의무가 아니고 좋아서 전하게, 소개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도 복음도 마찬가지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인한 제사함으로 하나님과 화목됨을 경험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에 있는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졌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생명을 먹게 된 자는 이것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이것이 공짜고 믿음으로만 하면 내 안에 실제가 되는데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 좋은 걸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사망의 삶으로 세상에서 사는 그들이 짠하잖아요.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 좋은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것, 알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게 좋으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우리가요 더 나아가면요, 하나님의 온전의 말씀을, 성경 말씀 그대로 가져오게 되면 나의 죄성, 나의 악성들이 깨져나가고 전혀 다른 하나님을 닮은 새로운 마음들이 내 안에 있어지게 되죠.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또 더 나아가서 나 사람은 그냥 끼리끼리만 살고 싶은데, 끼리끼리만 어울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희들 그렇게 구원 주고 모여 있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 성전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 말씀을 내가 받고 상처 받는 거 싫지만, 내가 찔림 받는 게 싫지만, 서로 부족이 부딪히면은 그렇게 찌르고 찌름 받고 상처 주고 상처 받는 일이 일어나지만, 그래서 그렇게 싫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더불어서 교회 성전을 이루어 가다 보면, 그 아픈 과정을 통과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실제로 물씬거리게 될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너무 좋잖아요. 지금은 서로 만나는 것이 징그럽고 겁이 나는데, 그렇죠? 겁나죠, 더불어 가는 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듬어지고 하나님 닮아감 우리 안에 있어서 이제 우리 안에 모이면은 하나님 살아계신 물씬거리는 교회가 되어지면 좋잖아요. 그러면 그걸 소개하게 된다 이 말이죠. 좋으니까 소개하게 되는 거죠. 아니, 내 악성들이 빠져나오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그죠? 돈 든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모여 있으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물씬거리게 풍겨나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럼 사람들이 상처받은 사람이 많고 많은데, 그죠? 우리 교회 와봐. 좋아. 네 상처가 어루만져지고 네가 하나님을 만나면 네 안에 하나님이 가득하게 되고 네가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렇게 내가 알려주게 되죠. 아직 이런 마음이 없으세요? 괜찮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진짜 백이 되어져 가면 그렇게 되어져 갈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이런 마음이 없어. 그러면 거듭나지 않으셨거나, 아니 분명히 거듭났다면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죠. 우리는 나를 위한 신앙, 즉 종교적 신앙으로 신앙을 시작하죠. 저도 그랬고, 그러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을 만나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져 가죠. 왜냐면요, 어린 아이는요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의 원함, 자기의 필요,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죠. 부모는요, 자기 그런 걸 채우는데 필요한 사람일 뿐이지 부모의 마음, 부모의 뜻은 관심이 없죠. 자기 좋기 위해서 부모를 이용할 뿐이죠.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을 때도 그래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은 관심이 없죠. 하나님 안에서 나의 필요, 나의 유익을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죠. 심지어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영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조차도 내가 좋으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좋으니까 하나님의 신앙을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게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신앙에 철이 들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처음에는 갈등을 일으키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아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진짜 아들. 진짜 아들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 그 뜻에 동력하는 자. 하나님을 내 필요를 위해서 잡아 끌어가지고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뜻에 나를 던져서 그분과 같이 해가는 그 자. 그 자가 진짜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진짜 백이 신앙으로 읽어가는 자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부르셨다는 것.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되게, 하나님 살아계심의 생명이 내 안에서 실제되어지도록 나를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고, 내 안에 있게 된 그 하나님의 미덕을 알리고자 하는 제사장, 그리스도의 대사의 직분을 기껍게 하고자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장성한 아들이에요. 믿음이 장성하게 된 참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아요. 여전히 어린아이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여전히 내가 평안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나이를 먹었는데 청년이 안 되고 장년이 안 되면 뭐라 그러죠? 장애를 가졌다 그러죠. 영적인 장애예요.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시면 관심이 없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려고 하시는데 관심이 없어요. 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물씬거리는 성전 되어가는 교회를 그렇게 보기가 어려울까? 철든 하나님의 아들이 적기 때문이에요. 철딱선이 없는, 자기만 챙기는 어린아이의 장애를 가진 신앙인이 수두룩벅적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토양 작업을 해왔죠. 의무적으로 전도하게 하지 않고 여러분이 흘러 넘쳐서 전도가 되어지는 그 지점이 되게 하도록 하나하나 이렇게 해왔어요. 오늘 간증한 명자매님을 만약 보통 교회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제가 도왔다면, 명자매 열심히잖아요. 그죠? 교회에 딱 어떤 직분 주고 일 시키면 열심히 하여튼 했을 거예요. 자신의 신앙이 실제 되어진 것은 없이.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가 되도록,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도록 그렇게 도와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에 대해서는 설교한 적이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재생산에 대해서 한 번인가 두 번 설교한 적이 있고, 전도는 설교해 본 적도 없죠. 그래서 제가 걱정이 있어요. 이제 제가 그렇게 도왔기 때문에 그 인도를 이렇게 잘 받아오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경험하시고, 진짜 구원이 하나님의 생명이 지식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안에 실제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새 마음이 자신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정말 알리고 싶고 전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제가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그동안 교회가 이렇게 진짜배기 신앙을 일구어 오는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전도에 대해서 통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내 걸로 가져오지 않고 어린아이 신앙에 나만을 위한 내 것을 챙기려고 하는 신앙만 하는 것이 그래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면 어쩔까, 그런 걱정이에요. 아니, 그건 교회가 잘못한 거예요. 교회가 잘못한 거죠. 그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고 장애를 갖는 신앙이 되고, 하나님의 일직선의 시간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꼼지락한 만큼 우리에게 실제 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지점들을 내가 목표로 하고 그걸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어지면 좋은데, 저건 나하고는 안 맞아, 저건 불가능해, 그렇게 제껴버리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풍성하고 천국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사람 수준의 신앙을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 지점으로 하나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교회가 성전 되어가는 것, 그 다음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표현하면 마지막 구원의 경륜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판가름하는 시금석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가느냐 아니면은 가져가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런 설교를 안 들어서 몰랐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지점을 목표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어요.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세요.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문제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의 정도가 되느냐 안 되냐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되든 안 되든 내가 그럴 수 있는 준비가 됐든 안 됐든 간에 일단 하나님 말씀으로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아들의 마땅한 태도죠. 마땅한 태도. 그리고 나는 전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목표로 하고 하나하나 준비해 가는 거죠. 제끼는 게 아니고 물 타는 것도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동력자로 부르셨는데 여러분, 그건 자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린다겠어요. 시리즈로 하나님이 되게 놓으셨어요. 그건 막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고 되어진다니까요. 내 안에 되어져요. 내가 하나님과 동력을 하게 된다는 건 힘든 일이 아니고요,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펼쳐 가시는데 나를 동력자로 삼으시겠대요. 나를 일꾼으로 삼으시겠대요. 나 같은 자를. 땡큐죠. 영광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는 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내 나름의 입맛에 맞는 것만 가져가서 구원을 옆으로 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자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